우리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어떤 사진이죠? 코끼리 사진이죠. 코끼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코끼리는 어떤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인데 몸무게가 5톤 정도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트럭도 그냥 뒤집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세답니다. 저 뒤에 트럭이 뒤집어졌는데 코끼리가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코끼리가 지금 뭐에 묶여 있습니까? 그 작은 말뚝에 묶여 있고 줄은요. 작은 가느다란 밧줄에 묶여 있죠. 저 밧줄을 이 코끼리가 뚫고 달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이 밧줄을 끌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 코끼리는 계속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코끼리의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면요. 코끼리가 어렸을 때 지금 뭐에 묶여 있습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죠. 기둥도 말뚝도 굉장히 커요. 아마 저 코끼리가 그 쇠말뚝을 끊고 달아나려고 많이 애를 썼던 모양이에요. 발 끝에 보면 뭐가 좀 이렇게 그 자국이 들어가 있죠. 근데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저 땅을 팔 만큼 막 여러 번 달아나려고 하고 또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돼도 안 되고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코끼리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 되는구나. 이 쇠사슬은 내가 끊을 수 없구나. 달아날 수 없구나.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포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데 이런 거를 가리켜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습된 무기력이 동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는데요. 사람도 처음에 뭔가를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뭔가를 막 추진하는데 이게 안 돼요. 또 해보는데 안 돼요. 계속해서 해보고 그런데 안 되고 계속해서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 나중에는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학습된 포기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 가운데 수포자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래요. 수포자가 뭐냐면 수학을 포기하는 자. 수학을 왜 포기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처음부터 포기를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열심히 수학 문제도 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잘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선생님도 너는 수학에 소질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제 뭐가 없어집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점점 더 못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의식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수학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청년들을 가리켜서 N4 세대라고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유효해요. N4라는 얘기는 포기를 그냥 하나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취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하고. 왜 취업을 포기하나? 시도를 해봤어요.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어떤 회사의 기업체에 이력서도 내보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또 취직을 했다 할지라도 결혼을 또 포기해요. 결혼하려면 여러 가지 엄청난 자금이 드는데 그게 없으니까 또 포기해요. 또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자녀 기르기가 힘든가. 그래서 아예 자녀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포기해서 N4 세대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 난 가진 것이 없다. 이룬 것이 없다. 또 그런 거를 이룰 만한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도 없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역시 해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한 학습된 무기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이 학습된 무기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38년 동안이나
무기력한 상태, 누워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나?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누워있던 곳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랬죠. 거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양문이라는 말은 양이 들어가는 문, 양의 문이라는 말인데요. 실제로 그런 양의 문이 있었다기보다는 원래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한 문인데 여기 전주에도 옛날에 뭐 동문, 서문, 북문, 남문이 있었듯이 예루살렘에도 그런 문이 있었는데 북쪽에 난 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을 양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이 주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들어올 때 양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양 그러면 아주 깨끗한 순한 흰백색의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양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이곳저곳에 뒹굴고 막 그래서 흙먼지고 많이 묻어있고 그래가지고 제물로 드리려면 이 양들을 깨끗하게 씻겨야 하는데 그래서 그 문 옆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담수해서 그 물로 양들을 씻었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담수되는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게 하나의 작은 못이 되었는데 그 연못을 베데스다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언제부터인가 양들이 아니라 환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그 안에 누워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이 연못에 전설이 하나 내려오는데 출처가 불분명한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질 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병자는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하는 전설이었어요. 이 전설이 사람들 사이에 쫙 퍼지게 되면서 전국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저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그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숙을 한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현실은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는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만 낫는다고 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병자들을 짓밟고서라도 먼저 가야 했던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만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니 소위 선착순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다른 말로 1등이 되려고 가혹하고 처절하게 사투하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 연못에 누워있는 대부분의 병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랬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빨리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기가 아주 힘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맹인은 어떻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빨리 들어가기가 어렵죠. 다리 저는 사람은요. 다리가 성하지 못하니까 역시 빨리 들어가기가 어렵죠. 혈기 마른 사람은요. 몸이 근육이 굳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풍병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빨리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무력감, 패배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이 연못 주변에 쫙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베데스다가 희망의 장소가 아니라 절망의 장소였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서 넣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절박감이 있는 곳,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포기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어요. 그러니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실제는 은혜가 없는 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베데스다가 진짜 은혜의 집으로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은혜가, 진짜 은혜의 원천이신 분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베데스다는 1등만 챙겨주는데 예수님의 베데스다는 꼴등부터 챙겨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연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 꼴등, 그 사람이 누굽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예요. 5절 말씀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38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먼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 걸린 그 긴 고난과 인내의 세월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을 거기를 건너지 못하고 그냥 광야를 떠돌면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고난을 겪으며 인내했던 세월이 38년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병자도 38년 동안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인내의 세월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나는 안 돼, 틀렸어, 무기력이 학습된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아마 자기는 이제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 이런 기대도 아마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보셨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망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 그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려도, 설령 물이 동하더라도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소망은 희망이 없는 소망이 돼버렸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이 동할지라도 들어갈 수 없고 누군가 그를 움직이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낙심과 절망인데,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보셨으므로 이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8년 동안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이 병자는 그렇게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어쩌면 혹시 바로 나를 상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38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을 무기력한 상태에 누워서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가망이 없어 하면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이룬 것이 없어, 나는 기댈 언덕이 없어, 그래서 안 돼 하면서 평생을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아온 그 나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고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문제를 보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시면, 우리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침으로 그들의 문제가, 인생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귀신 들려 죽어가는 여인을 안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던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돈은 많지만 사람들에게 매국노 소리를 듣고 소외되며 인생을 외롭게 살았던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변화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살리며 도와주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 오히려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주님과 눈길이 마주침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이 병자를, 그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피기에스 게네스다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몸, 신체의 회복을 넘어서서 온전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온전하게 되고 싶으냐,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는 뭘 바라고 있습니까? 자기 몸이 건강하게 되기를, 낫기를 바라고 있죠. 어떻게 하면 낫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연못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뭘 물어봐야 합니까? 내가 지금 저 출렁이는 연못 속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고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온전해지고 하느냐, 지고 싶으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몸만 아니라 그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 다 온전하게 낫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네가 낫고 싶으냐, 온전하게 되고 싶으냐라는 이 질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이없는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누워있는 사람 중에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온전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낫고 싶고 다 온전해지고 싶어요. 그 중에 가장 낫고 싶고 가장 온전해지고 싶은 사람이 아마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온전해지고 싶으냐 라고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에게 낫고 싶은, 온전해지고 싶은 의지와 바람을 일으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내가 낫고 싶다, 낫고 싶다는 의지, 바람이 있을 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병자에게 그런 의지가 없다면, 낫고자 하는 의지와 낫고자 하는 바람이 없다면 그런 의지와 바람을 거슬러서 병을 낫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온전해지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처럼 여러분도 오랜 세월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가지고 눌려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내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연약한 의지력으로 인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기댈 언덕이 없으므로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서 한숨 짓고 탄식만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여러분에게,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온전해지고 싶으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낫고 싶습니다.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이러고 있어요. 나를 도와서 저 물에 들어가게 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한 걸까요? 지금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까?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실상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병이 낫지 않는 원인이 물이 동할 때 저 연못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이고 내가 들어가려고 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느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직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빠른 사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늘 핑계를 대요. 대는 핑계가 뭐예요?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는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 삶에는 주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다. 환경의 피해자고 다른 사람들의 피해자다.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피해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제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제 환경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기댈 언덕도 없는데 이런 환경에서 제가 뭘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도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낫고 싶다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당연히 낫고 싶죠. 빨리 나와서 걸어가고 싶습니다. 한 번이라도 걸어가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핑계를 댄 거예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누가 한 번만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를 좀 저기다 넣어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아니, 예수님 앞에서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그 연못에 빨리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뭐가 아이러니예요?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와 있는데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이 와 있는데, 진정한 치유자가 자기 앞에 와 있는데, 그러니 그분 앞에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나에게 참 안식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연못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연못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자기의 문제가,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네가 온전해지고 싶으냐? 네가 참 안식을 누리고 싶으냐? 네가 행복하고 싶으냐?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합격시켜 주세요. 진급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돈만 있으면, 합격만 하면, 진급만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내 인생이 참 안식을 누릴 것 같다. 바로 그게 나 좀 빨리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연못에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가 정말로 낫고 싶으냐? 네가 정말 온전해지고 싶으냐? 그러면 일어나라. 환경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원망과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일어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 절망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일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한 사람도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딱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잘 일어나지가 않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누워 지낸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은 병원에 한 주간, 두 주간만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누워 있었다면 어떻습니까? 일어나려고 그러면 잘 일어나지지 않아요. 근육이 잘 이렇게 쓰질 않아가지고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 있었으니까 어땠을까요? 근육이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굳어버렸을 거예요, 있더라도.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들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야, 지금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저 사람 지금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앉아보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가라고? 걸어갈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질질 끌고서라도 걸어갈 수 있었다면 벌써 오래전에 걸었겠다. 예수님 지금 저 사람 너무 조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조롱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고 도전의 말입니다. 38년 동안이나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죽은 것처럼 살던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속, 내면을 흔들고 그의 영혼에 불을 붙이고 그의 생명에 열정을 불어넣기 위한 도전의 말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다. 왜입니까? 지금 그 앞에 누가 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의 몸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의 다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누운 자가 앉고, 앉은 자가 일어서고, 일어선 자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무리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능히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내 눈앞에 와 있으니, 그분이 지금 명하시니 일어나라 하신 거예요.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걸어간다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인이라고 하는데요. 페리, 뭐뭐 주위에 둘레라는 말과 파테인, 밟는다라는 말이 합쳐서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밟는다라는 것이 1차적인 뜻인데요. 머문다, 살아간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라라는 말은 학습된 무기력에서 일어나서 남 핑계대는, 환경 핑계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네가 진정 행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누워 온몸이 마비된 이 병자를 향해서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온전해지고 싶으냐라고 물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참으로 안식하고 싶으냐, 네가 참으로 행복하고 싶으냐, 그렇게 해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서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랬더니 이 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누워있지만 말고 핑계만 대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을 듣고 그 마음 안에 믿음이 생겨서, 용기가 생겨서 곧 일어나 걸어갔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죽어있던 뼈들,
그 뼈들을 향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아나게 하라 명하시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 군대를 이루었듯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38년 동안 무기력한 상태에 누워있던 이 사람의 부정적인 안 된다는, 못한다는 절망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뜨려 주심으로 그에게 된다, 할 수 있다, 믿는 자는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주심으로 그의 마음, 심령이 치유되고 그의 굳었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므로 그가 곧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심령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심령이 살아나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마음, 심령이 살아나나? 주님 주신 말씀을 믿을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고 심령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나니까, 마음이 살아나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곧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누웠던 자리에서, 무기력한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38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을 여러분을 붙잡고 있었던 무기력한 상태,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 좌절감의 자리에서 나는 건강이 약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기댈 언덕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핸디캡이 있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변화시키시는 전능의 주님이 내 앞에 있다. 너와 함께 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한번 우리도 외쳐볼까요? 일어나 걸어가라. 크게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나한테 한 말입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힘없게 안 된다고 못한다고 실패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앞에 있다.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넌 안 돼. 지금까지 안 됐잖아. 평생 안 됐잖아. 너 가진 것이 없잖아. 이룬 것이 없잖아. 네 환경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된다.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음을, 일어설 수 있음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깨트려버리고 주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고 증거함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께로 돌아와 그들이 오히려 살아나는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